박성룡 회장님의 기도로 우여전도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신실한 그 귀한 사랑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십자가의 값없는 사랑 앞에 엎드려 세상의 욕망에 젖어 있는 우리의 취약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은혜로 이 시간 교만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정결한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륵 같은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구원의 등불을 준비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같이 유약한 우리 심령을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순종을 먼저 몸소 실천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 안에 되새기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어진 사명과 은혜로 거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며 겸손히 주의 선하신 일을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다음 세대를 눈물의 기도로 준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력을 갖는 믿음의 여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성실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여기는 먹이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5, 6 여전도 헌신 회원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라 말씀으로 박성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시 한 3분 전에 딱 교회 마당에 도착하니까 허동진 장로님이 먼저 딱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허 장로님은 제가 섬기는 제일 신마성계 출신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온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허 장로님 꼭 안부 좀 전하고 오십시오 인사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장로님 반갑다 손을 꼭 잡았는데 장로님 여러분 만나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인사치레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저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2월 6일 날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제가 119 전화해서 울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힘드는데. 그래서 그때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장원시장한테 직접 연락을 했더니만은 시장이 바로 연락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딱 가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고 피검사하던 의사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안 되는데 하니까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약을 절대 쓸 수도 없고 폐가 하얗게 섬유화되었는데 의학적으로 스탑해서 몇 달 연장은 돼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내가 너무 힘드는데 아픈 거라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니까 열흘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의사가 하는 말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노십시오.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열흘 만에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제 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장로님 내일 주일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그래 생각했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침대에 누워 죽는 날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생각에 침대에 누워 죽는 것보다 강단에 목사가 설교하다 죽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 전화해서 장로님 내가 죽어도 강단에 설교하다 죽을 테니까 말리지 마라고.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붙잡고 서서 그래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신기하게 한 주일 지나면 좀 낫는 것 같고 한 주일 지나면 또 조금 낫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집에도 안 가고 새벽기도 제가 다 했습니다. 석 달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예. 간 수치 높은 게 전혀 흔적도 없이 정상이 됐고 폐는 섬유화되면 회복 불가능한데 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엑스레이 잘못된 다시 한 번 더 찍어봅시다 그래요. 다시 또 찍었는데 전혀 흔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 생각이 목사같지만은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허장님 변호사가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참 좋았어요. 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아프고 나서 그렇다. 이제부터는요. 머리가 맑아져갖고 잘 외워집니다. 오늘 설교할 것도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황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좀 그때 창세기 27장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래 그러면 27장 내 설교한다. 신기하게요. 이제는 성경을 보면 설교가 눈에 혹 보입니다. 그리고 막 금방 원고를 다 써요.
쏘고 나면 그 자리에 다 외워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7장은 믿음의 사람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삭의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아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이삭의 집안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축복하는 일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도 속에는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다른 사람 축복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거 잘 못해가지고 집안에 얼마나 갈등이 컸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전쟁이 끝일 날이 없잖아요. 축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나한테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뭡니까? 장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말은 내 재산을 다 너한테 상속하겠다. 내가 믿는 신앙을 너한테 물려주겠다. 내가 받은 야곱의 메시아의 약속 너한테 다 물려주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이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 나는 내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 말은 내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너도 내 한 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내 신앙을 너한테 물려주면 좋겠다. 그 말은 내 신앙생활한 거 부끄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삶에 후회가 되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5, 6 여전대 여러분, 이 말씀 꼭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할 수 있다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너 나처럼 되라 그 말이잖아요. 적어도 5, 6 엄마들이잖아요. 내 아이들에게 너 엄마처럼만 되라. 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이야기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어 있을 때 뱃속에 두 아이가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대답이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 축복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했다 기록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삭이 그 사실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사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야기하지요. 그 말 듣고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자신 없어요. 당연히 성경에 말합니다. 그 말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당시 가부장 사회잖아요. 가정의 모든 권한이 아버지 남편에게 있는데 아내가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당연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당연히 말했고 그 말을 듣고 마노아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말 나온다고요. 그 이야기를 창세 27장에 딱 도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한 것 당연히 남편 이삭에게 말한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당시 가부장사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삭은 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또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왜?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지요.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그런 뜻이래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에서는 해쪽 속에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삭은 잘 압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둘 낳는 바람에 가정이 얼마나 풍지박산이 났습니까? 그걸 이삭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내를 둘이 얻어버렸어요. 이삭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런 걸 한데 내 신앙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설명의 단어 알죠? 나이가 많으면 눈이 어두워지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만 어두워집니까? 다른 것도 다 어두워져. 다 둔해져.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 둔해지더라고요. 제가 타이핑을 참 잘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제가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 받아치는데 60이 넘어가면 이게 느려지더라고요. 이게 느려지. 지금 다 못 받아치게 요즘은. 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총회 재판국장을 지냈거든요. 재판할 때 제가 다 받아칩니다. 근데 이제는 안 돼.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나이가 들만요, 눈만 어두워지는 게 다 어두워져요. 다 둔해져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둔해지는 사람 어떻게 되어지는가? 둔해지다 보면요, 피부에 느껴지는 육체적인 감각 갖고 살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내 육체적인 감각, 이거 도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살 때 이스트 버지니아에 가면 노폭이라는 미 해군 사령부가 있는 대서양 바닥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한 도시인데 한 번에 제가 노폭에 갔습니다. 여름에 더운 날인데 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어디 갈까? 화장실 찾기가 참 힘들어요, 미국에도. 그래서 큰 예배당을 보고 저 교회 찾아가야 되겠다.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 규모가 굉장히 큰 예배인데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은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서늘하고 좋았어요. 그래 화장실에 볼일 보고 나오면서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빈 예배당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에어컨 내 생각에 야 이거 낭비다. 이 전기세 그건 헌금하고 낼 텐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목사잖아요. 교회를 아낀다고 여러 번 찾았어. 근데 에어컨 컨트롤 박스는 어딘지 모르겠어. 전기 수질에서 전기 다 꺼버렸어. 아무도 없으니까 아낀다고 다 끄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왜 전기불을 환하게 켜놨어요? 에어컨을 왜 틀어놨어요? 낭비잖아요. 하니까 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무더운 날 피곤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문이 확 열려 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에어컨이 시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좋게 평가하겠어요? 나쁘게 평가하겠어요? 그걸 묻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전략해야지요. 전기세도 아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그 세상적인 방법 갖고 도입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그런 이야기라요.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모든 게 둔해져요. 그 말은 영적인 감각도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사람은요, 육적인 감각 갖고 사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맛있는 거 찾습니다. 편한 거 찾습니다. 쉬운 거 찾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다른 사람 축복할 때 네 사냥에서 맛있는 고기 해와라. 내가 먹고 나한테 축복해주면 이상 말고 또 있나요? 이게 문제라.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육적인 감각 갖고 산다니까요. 육적인 감각을 따지니까 맛있는 거 찾지.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편한 거 찾으면 안 돼요. 쉬운 거 찾으면 안 돼요. 맛있는 거 찾으면 안 돼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제발 울산 동해교회 먹는 것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정말 그 이삭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저희 교회도 그래요.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노? 우리 교인들 주일날 밥 맛있게 해주자. 저에게 반찬 6가지. 반드시 고기 반찬 하나 해라. 제가 그래 놨어요. 먹으면 얼마나 먹겠노? 그래 하자. 우리끼리 살아.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신이 나가지고 이래 많이 써도 됩니까? 많이 써라. 얼마나 먹겠노? 다 하라겠어요. 오늘도 제가 온다 그러니 목사님 식사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좋겠네. 그러면 예배 시간 안 맞아. 그래 바로 왔는데 제발 먹는 것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그나마 이삭처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이야기하면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먹는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잘 먹어도 괜찮고 못 먹어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자주 못했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밥을 잘 사주는 편이라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밥값 아껴가지고요, 내 팔에 예배당 2개나 지었어요. 오늘 이야기 처음 한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몰라.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몰라. 3년 동안 외식값 아끼니까 내 팔 예배당 2개나 지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선교팀에서 전공 예배 드리러 가서 12월 2일 날 들어올 거라. 나보고 그거 가자 하는데, 야, 내가 그가는 항공료 160만 원 들여갖고 내가 차라리 집을 하나 지주지. 안 간다 해서 안 갔어. 내 안 가도 전공식 뭐 안 해도 괜찮아. 그래요. 이삭이요, 먹는 거 따지니까 이런 실수 범하잖아요. 이런 실수 범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우리 동해교회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편한 것, 쉬운 것, 맛있는 것 이런 것 찾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은요, 별미를 먹고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조창이 그걸 위해서 뭘 만든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이 남 도와주라고 만들었는데 이삭은 지 것만 챙기잖아요. 지 먹으려고.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지 먹을 것만 찾아보니까 이런 가정에 풍지박산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믿습니까? 네.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6 헌신 예배, 헌신이 뭡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내 거 챙기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면 아멘 하지요. 근데 참 잘 안 돼요.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안 해도 되지. 저는요, 딸 2을 키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외국을 많이 다녔어요. 제 아내하고 꼽아서 몇 나라 가봤다니까 한 60개국 가봤어요. 참 많이 다녔다.
선교 때문에도 많이 다니고 제가 의도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제가 다니게 된 이유가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봉투를 내는데 미국 여행 갔다 오고 그 티켓을 다 끊어갖고 아니 목사가 여행 다니더니 아니 갔다 오면 설교가 달라져요.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꼭 여행 갔다 오면 우리 딸들한테 선물을 사올 때요. 딸 둘이니까 똑같은 거 사와요. 둘이 나눠주면요. 딱 받고는 옆에 거치다. 아니 똑같은 거 사왔다고 말하고 주는데도 받아가고 딱 보고는 이게 그게 무슨 이야기라요? 전부 자기 중심이라요. 자기 중심이라요. 그때마다 너도 아담의 자식이구나. 너도 아담의 자손이구나. 너밖에 모르는구나. 아빠 엄마가 빔이 알아서 챙겼을까? 그걸 옆에 쳐다보니 그게요 사람입니다. 우리 살면서 헌신하자.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안 돼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때마다 이삭 지 묻고 축복하다가 그 가정 풍지박산 났다. 오늘도 나 중심되면 우리 가정 그래 될 수 있다. 절대로 나 중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주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믿습니까? 그겁니다. 이삭은 그렇다 칩시다. 리브가는요 어느 날 자기 남편 이삭이 아들 예수를 부를 때만은 아들아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말을 들었어요. 리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 그러면 안 돼. 내가 저 아이들 가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말씀하신 당신도 알고 있잖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긴다고 야곱에게 장자 축복 하나님 정하셨어. 그 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러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죠? 근데 리브가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왜 안 했을까? 고민해 보셨어요? 부모에서는 이삭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려고 그러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설명하면 이해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그게 뭘 의미할까 말이에요. 이 의미하는 게 뭔데요?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리브가지 뭐. 평생 같이 살았는데 자기 남편 손톱이 다 읽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안 했어요. 그게 뭘 상징해요? 리브가는 한평생 살아보니까 제 양반 고집쟁이라 저거. 말해도 안 들어 저거. 괜히 찾아가서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해봐도 저 고집 부릴 영감이라 저거. 그러니 아예 대화도 안 해버리고 딱 비밀리 업무를 꾸며가지고 야곱에게 주고 이렇게 딱 만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 고집 세면 안 돼요. 이삭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고집 때문에. 제가 총회 재판국장을 지나면서요 우리 총회사는 이렇게 문제들 재판을 많이 했어요. 화해 조정도 많이 했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누가 재판을 받느냐? 재판 받는 사람은 하나같이요 고집 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도대체 뭔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국 살 때 미국 가 살아보니까 고국이 왜 그렇게 그리워요? 향수병이 나더라고. 향수병이 나요. 그래서 미국 이민사에서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전, 제가 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여간 금요일, 토요일 되면 한인 마트에 꼭 찾아가 시장 보러 가요. 꼭 들려요. 비디오 가게 들립니다. 그 가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 연속극 한 거요. 비디오 테이프로 탁 녹화를 해놨어요. 한 개 빌리는데 3불씩 줘. 보통 주말에 테이프 한 10개씩도 빌려오는 게 이게 한국인 일상생활이었어요. 한 번은 마트에 갔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재밌는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니? 제목도 없어요. 가보면 재밌어요. 하나 얻어왔어요. 틀어보니까 뭔고 하니까 어느 방송국, TV 방송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느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그 마을의 풍경을 소개하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소개하고 그 특산품도 소개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할아버지 할머니 둘째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낱말 카드 주면 한쪽에 설명 한쪽 알아맞히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부부가 차례가 되었어요. 받은 카드가 천생연분이라.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할멈과 나 사이 그래요. 할머니가 눈을 껌뻑하니까 왼수 그래. 그러니 할아버지 얼굴 빛이 쫙 변해요. 따질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두자 말고 넉자 그랬어요. 그냥 말이 평생 왼수 그랬다.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저는 안 잊혀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평생 살면서 천생연분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할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잘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뭐라고 느낍니까? 왼수로 느낀 거예요. 그 말은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혼자만 사랑했지요. 그런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짝사랑이지요. 짝사랑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비극이지 뭐. 비극이라. 제가 목회해 보니까 종회 재판국장을 맡아 보니까 재판반사님이 다 그 모양이라.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교회를 정말 사랑한대요. 짝사랑이라 그거다. 그게 고집이라 고집.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을 말했습니까? 그게 끝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거라. 나는 순종하고 따라만 가야 돼. 끝까지 고집 부린다고. 누가? 리브가가. 저 양반 고집인데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해버려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짝사랑이지. 이 짝사랑 때문에 이 가정에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종회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제발 짝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목사님에게 위임을 맡겼어요. 그 위임 목사예요. 이 교회를 사랑할 때 목사님은 잘 통해야 돼. 사랑은 쌍방 통해야 돼. 한쪽만 사랑은 짝사랑이라. 그럼 불행이요, 비극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목사님 뜻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대화가 잘 돼야 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이게 안 되고 뭐라 하든지 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리브가처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유익합니까? 풍지박산 가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나가는 데이지 내 혼자만 하겠다고 그런 고집 부리면 리브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어쨌든지 목사님하고 잘 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통하면 짝사랑밖에 안 돼. 짝사랑.
정말 비극이에요. 정말 불행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동해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안 읽은 34절에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는 말은 에서의 마음속에 나도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은 에서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이야기지요. 만일 에서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까지 장자의 축복에 알았어 나 관심 없어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 받으면 울었어요. 내가 받고 싶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이래야 안 되겠어요? 이거 그 이야기다. 지금 에서가 잘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어요. 이런 울부짖음이잖아요.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축복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하는 거 잘하는 것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면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해야 돼요. 남을 배려. 사랑하는 거 잘해야 돼요. 짝사랑하지 말고 서로 통하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나도 아버지 닮고 싶습니다. 엄마 닮고 싶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신예배는 5, 6 예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도 엄마 닮고 싶습니다. 이 말 들을 수 있는 엄마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동교에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짝사랑하지 않고 서로 통하는 사랑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기 원하는 그런 관계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살면서 두고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를 섬길 때 괴로워
주보를 참조하시고 박성실 목사님 축도로 556 여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5.6 여전대회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동해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